할렐루야. 아멘. 네, 이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사모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참된 교회의 배지가 오늘 사랑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사모나교회를 통해서 고난이 참된 교회의 보증서라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모나교회는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오늘 물질적인 궁핍을 경험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이런 고난과 박해 앞에 들면 움츠려들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고난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그런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오늘 복음을 희석시키고 기준을 낮출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덜한다면 틀림없이 고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모나교회가 고난받는 교회였던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45년 4월 9일 독일의 그 플로렌스부르크 수용소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교사를 당했던 보네포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달 수 있는 배지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제자도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부름받은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나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황제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 온갖 박해와 죽음이 따라오고 또 그것 때문에 극심하게 물질적인 궁핍을 경험해야 하는, 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우상 숭배 환경 속에서도 저들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들이 가하는 비방과 핍박을 다 알고 있다고. 아멘. 우리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걸 저들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또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10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서문학교에는 이 환난과 물질적인 궁핍과 유대인에 의한 비방과 그런 배척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더 무서운 고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몇 사람을 저들이 감옥에 던질 거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될 거고, 몇 사람을 10일 동안 극심한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차 받는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오늘 유형이 다른 그런 고통 때문에 괴롭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잠깐이랍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 오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부딪히지 못할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을 얼마 동안을 이렇게 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자원 없이 과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여러분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고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굳게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는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세우시는 그리고 붙드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장차 무서운 고난이 올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뭘까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즉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실과 충성을 다하면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운동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경주자가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하면 그들 머리에 뭐가 씌워졌을까요? 면류관이 씌워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했던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건 내 인생 경주를 내가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줄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왕노릇할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 주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 때문에 오는 축복이 있다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거 보니까 이기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은 성도들에게 많은 희생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고, 가정과 소유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 가족들을 갈라놓을 수도 있고,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극한 박해는 우리의 자유와 건강을 빼앗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마저도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기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첫째 죽음,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서, 오늘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첫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죽음으로 끝이 나는가요? 우리 주님은 그게 끝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공중나팔을 불고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지고 저들이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을 것이고,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들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심판을 통해서 상을 받을 사람들이 상이 주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 부활하고 믿는 사람도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느냐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자들이 뭐예요? 어디로? 아까 설명했던 불못, 곧 지옥불에 던져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편에 서 있는 자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불못, 지옥불에 들어가는 날이 올 텐데,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둘째 사망이란 결국은 뭐예요?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누르고 박해하던 자들이 지금은 아주 당당해 보이고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지옥 형벌 곧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고난의 반대의 직면에 있을 때 박해를 가하는 사탄의 힘은 결국은 뭐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계가 있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지옥 형벌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지옥 걱정 안 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믿고 끝까지 견디고 충성한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요한계시록 22장이요.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뭘 약속했어요? 천국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궁핍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온갖 박해가 있고 이런 절박 가운데서 한없이 불쌍해 보였지만 그들은 위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서문학교회는 지금도 그 무슬림 국가잖아요. 터키가 전체가 99% 이상이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 그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저도 그 서문학교에 들어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얼마나 감회가 오는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그 소아시아 언급되어 있는 7교회 중에 여전히 교회가 끝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것 같고 다 끝나버렸을 것 같은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붙들었습니다. 오히려 갔던 에베소 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사라진 거의 끝 아니에요. 그걸 보고 충격은 뭐냐면 그 교회는 교회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교회의 촛대만 옮겨버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명을 못했을 때 그 도시 전체가 사라졌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현대 도시처럼 만들어 놓은 관광용 고고학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도시가 어쩌면 이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아멘. 서문학교회처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해서 우리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도성이 마지막까지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송탄중앙침례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도시가 희망이 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고난 때문에 저들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뭐 할 수 있었어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당하시는가요? 여러분, 바로 믿음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핍박을 받으시는가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당하는 고난, 네가 당하는 환난, 네가 당하는 핍박, 네가 당하는 궁핍, 네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아멘. 다 보았답니다. 그분이 친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가? 나는 혹 고난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에 더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고난이 두려워서 혹 적당하게 진리를 타협하고 믿음을 타협하고 살았다면 오늘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어내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의 색깔이 바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결승선을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며 내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감사의 예물들을, 예마분 감사의 예물들을 드렸고 또 10의 1조를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안락과 편안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받을 고난과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다가 받을 아버지 하나님 반대와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서 침묵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바로 살면 손해보고 고난당할까 봐서 타협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고난이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반대하고 멸시하고 고난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이 두려워서 시시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둘째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죽도록 충성해서 마지막 믿음을 다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스러운 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 같으나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셨던 주님, 내가 부요하고 모자란 게 없다고 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사 실상은 부요한 자로 하나님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삶의 부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